샬롬,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영암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소예언서 미가서의 개론을 맡은 서예림 목사입니다. 이 시간 미가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보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의 기록 목적입니다. 미가의 기록 목적은 미가의 히브리어 이름 미카 예후, 이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미카, 누가 같은가? 예후, 우리 여호와와. 즉 미카 예후,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신앙의 확실한 대답으로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묵상 운문입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장 7장 18절에는 미가서가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인애와 자비의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을 향한 구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곧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자 희망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의 희망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미가서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가서에서는 총 2번의 심판 그리고 구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미가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죄를 기소, 고발하는 재판장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증언하시는 증인으로 등장하십니다. 미가서를 통해 끝없는 인간의 범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서를 기록한 저자 미가는 누구일까요? 미가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를 살았던 자로 미가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그는 유다 왕 주전 750년에서 732년을 지냈던 요담, 그리고 아하스 주전 727년에서 698년을 지냈던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미가의 사역은 요담 통치 말기에 시작해서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끝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언자 미가는 성경의 다른 곳인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에도 등장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왕들의 집권 시기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와도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가와 이사야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자들이구나 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는데요. 이사야가 예루살렘 거주자로 예루살렘의 도시적 상황들을 여호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용했던 것에 반해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져 있는 동남방의 마을 모레셋 출신으로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인 시골의 농업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구조 및 내용입니다. 미가는 2번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라는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1장에서 5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언쟁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늘 뒤따른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먼저 1장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언약의 법률가로 행동하는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을 증인석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으로는 사마리아, 남으로는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내 곧 4장과 5장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즉 소망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언쟁,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6장과 7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금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그 이후에 7장에서 다시금 또 그들에게 희망과 복음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판과 첫 번째 심판, 이 두 가지의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1장과 5장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언쟁, 1장에서 5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은 먼저 심판입니다.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죄는 제의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는 거짓 예배와 더불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밝힙니다. 예언자들은 돈 때문에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공공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기며 거짓된 평화를 외치고 거짓된 믿음을 외치는 공공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곧 구원,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가 뒤따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성전의 산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 결실은 평화와 번영이다. 하나님이 특히 아시리아 앞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4장에서 5장에는 미가가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는 희망의 날을 선포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멈추게 되고 이로써 이 땅에 거짓과 속임,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언쟁,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탐욕, 욕망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6장에서 7장 7절에서 미가는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함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불의와 사기와 속임수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사회 악에 대한 기소와 고발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 7장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급기야 애곡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소송에 붙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미가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같은 덕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지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심판 후에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임을 7장을 통해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반드시 임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축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부패한 민족들은 치욕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품, 긍휼과 성실과 인애에서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그리고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의 성품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과도 동일한데요. 이 말씀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신 하나님의 성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적 그리고 예언적 묘사, 표현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후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길이길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 있으리까? 미가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성실과
이내를 찬양합니다. 네 번째, 신약과 연결성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미가 5장 2절은 복음의 출발점인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미가는 그의 고향인 모레셋 근방의 작은 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새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미래의 통치자를 기다리는 기대가 담긴 예언으로서 미래의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기다리는 장소로 베들레헴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지로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점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가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미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끝끝내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끝내 긍휼과 인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희망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읽으며 미가서 성경 통독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곧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미가 개론을 마치겠습니다.